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어,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 나는 렘넌트 선교사의 후견인이다라는 제목 가지고서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갖다 하셨죠. 우리가 세계 선교하려면은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하시는데 세계 선교를 갖다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임마누엘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들은 세계 선교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하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다. 또 내지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나는 좀 힘들겠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지만 과연 세언약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겠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어, 오늘 제목이 나는 랩런트 전문인 선교사, 이 랩런트 선교사의 후견인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어려움 말고 대개 이번 그 새벽에 막내 쌓는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말씀을 갖다가 잠시 나눴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뭐 좀 영적으로 병이 있다.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고쳐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완전히 정신 돌아가지고 컨트롤이 불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 생기기 이전에 무슨 생각이 탁 드느냐면 내가 과연 저 사람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겠냐, 치료할 수 있겠냐. 베드로가 말이죠. 안전뱅이를 갖다가 일으켰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안전뱅이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겠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간에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과연 내가 저렇게 영육 간에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는 사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또 자기 개인이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이 불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치유하고 낫게 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막 말기 암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과연 그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겠냐. 또 막 밤 12시에 자고 있는데 문 두드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온다고 하면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갖다가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심심하면 그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당하는 사람들, 과연 저 사람들을 내가 보살펴 줄 수 있겠냐. 매일마다 찾아가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 전가하면서 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호소를 하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겠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요. 과연 내가 이 일을 갖다가 지속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세계보고만 가능할까? 나는 세언약교회 입장에서 딱 볼 때에도 과연 나는 가능할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수요예배 때도 나눈 메시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 천지개벽의 역사 아니고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가지고 해와 달과 모든 걸 갖다가 멈추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갖다가 멈추는 우주적 역사, 이런 역사 아니면은 과연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나한테 막 되게 부담되는 일들을 갖다가 많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탁 묵상을 갖다가 하는데 지난주에 천지개벽의 역사 이걸 갖다가 묵상을 하는데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딱 놓고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과연 내가 이 일이 가능하겠냐.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완전히 정신 돌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소주 2병 내지 3병을 갖다가 까마셔야만 그래야만 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고기잡이 하러 다니는 선장인데 뭐 완전히 자기 재산 탕진 다 하고 뭐 사람이 뭡니까 뭐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영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교회에서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누구한테다가 이 인도를 갖다가 딱 했냐면은 그 김종구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인도를 갖다가 딱 했는데 이분은 연세가 벌써 80이 넘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부산에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하신 사역이 뭐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24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모습을 갖다가 보니까 저는 너무 깔끔을 떨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아, 내가 과연 저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 내가 24 붙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갖다가 서밋으로 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을 전문인 선교사 직업을 갖다가 딱 가지고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는 있는데 자기 직업이 부업이라. 다윗처럼 왕 하는 게 부업이고 전도 선교하는 게 직업인 사람, 주업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과연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다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다 주신 약속. 무슨 약속이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서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라고 말을 갖다가 한다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뭐 재산이 뭡니까? 뭐 10억이 됩니까? 50억이 됩니까? 100억이 됩니까? 옆에 우리 이순행 우리 형제 부부가 앉아 있는데 너 재산 얼마고? 우리 서로 그저 웃지요. 뭐 물론 뭡니까? 뭐 100억 있다고 한들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들까 싶어가지고. 우리도 재산 없고 뭐 이 친구들도 재산 없고 뭐 아무도 재산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과연 세계보고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메시지를 갖다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네 후손을 축복해서 세계 열방이 너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뒤늦게서 알아채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가병 318명. 전쟁터 나가가지고 얼마만큼 확실하게 전쟁을 갖다가 했냐. 모든 가나안의 군대를 갖다가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원래 전쟁하면은 전리품 얻는 게 속성인데 오히려 가나안 임금이 자기한테 전리품 주려고 할 때 It's okay. 그건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됐어. 네가 혹시 나중에 가가지고 네가 준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할까 싶어서 나는 그거 받지 않을 거야. 오히려 뭡니까?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죠.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게 뭔지 약속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거 이전에 뭐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알고 붙잡아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걸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꽤나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갖다가 합니다만 먹고 사는 거야.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재벌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고 사람 살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딱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서 랩런트를 과연 도울 수 있겠냐? 내가 가진 거 가지고서 랩런트를 도울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랩런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진 전 재산과 힘과 노력과 가진 지혜를 가지고서 학벌을 가지고서 과연 랩런트를 도울 수 있겠냐? 도울 수도 없을 뿐더러 있어도 랩런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뭡니까? 오늘 얘기처럼 후견인을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진짜 후견인다운 후견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후견인다운 후견인이 어떤 후견입니까? 보좌의 능력이 뭔지 알고 그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후견인이 나타나요. 이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누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237을 가고 5천 종족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걸 갖다가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닌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237 연결시키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갖다가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발판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좌의 비밀도 하나님의 비밀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24 계속해서 누려라. 24 계속해서 누려라.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만들어라. 이거 가지고 이 힘 가지고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사업하고 산업을 갖다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갖다가 보게 될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개인, 가정, 하는 일, 산업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보여질 때 그때 하는 게 뭐죠? 도전입니다. 그때 하는 게 도전. 어떤 사업하는 시는 분하고 제가 이래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래 나누는데 자기는요. 15% 정도만 해도 사업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있으면은 그러면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95%가 돼도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것 말고 95%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면은 망하는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우그룹이라는 그 엄청난 재벌이 있었어요.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갖다가 안 믿고 자기 사업을 갖다가 자기 머리 믿고 자기가 가진 돈 믿고 인력 사람들 있죠. 그거 믿고 이래가지고 온 세계로 다녔어요. 그 우리가 벌써 동유럽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폴란드에다가 대우자동차인가 그 회사 세워가지고 거기서도 자동차 만들어내고 엄청난 일을 하던 사람. 이 사람이 책을 갖다가 지어냈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 나온 지 1년 만에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됐어요.
희한하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고 하나님 믿는 권사님인데 근데 그 아들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객기 있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책 나온 지 1년 만에 말아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기가 뭡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되면 그러면 다 무너진다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한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갖다가 받고 누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표가 왔냐? 2030년부터 2080년까지 50년의 시간. 이 50년의 시간이 어떤 시대냐? 렘넌트 시대가 옵니다. 렘넌트 시대가. 렘넌트 시대가 오는데 왜 렘넌트 시대라고 그러느냐? 이 렘넌트가 반드시 일어날 때마다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애굽 시대, 애굽의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애굽 시대에 온 재앙 대표적인 게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 가운데 나와 있지요. 10가지 대재앙이 임해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무너졌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전쟁, 포로, 속국 또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지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벌어집니다. 이런 대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이 있어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재앙이 막 벌어지고 전 세계에 그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재앙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전쟁, 기근, 재앙이 막 이게 전쟁과 기근과 지진, 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막 벌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고통이 심각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사랑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고통의 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이 막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 이런 재앙의 시대가 올 때마다 그때가 올 때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가지고 엄청난 세상의 고통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킵니다. 흑암과 혼돈이 뭡니까?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뒤집어 놓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렘넌트가 복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2030년에서 2080년. 이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는 이런 렘넌트의 후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언약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하시느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는 산업과 사업을 가지고서 절대망대를 갖다 곳곳에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언약을 갖다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갖다가 세우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오.
그전에는요, 막 랩런트 서밋 찾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막 전도운동 막 하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 캠프하고 뭐 오만때만 짓을 갖다가 다 하는데도 안 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랩넌트 20, 그 3080 시대에 이 랩넌트를 갖다가 살리는, 이 랩넌트를 주역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의 후견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딱 요 언약을 갖다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곳곳에다가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벌여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뭐가 되면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우리부터. 우리부터 영적 서밋이 되고 세계 살리는 300% 이걸 갖다가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요거를 갖다가 준비를 딱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이 업을 갖다가 하나님이 성공시켜버려요. 이 업을 성공시켜버려요. 이 업을 갖다가 어떻게 성공을 시키느냐. 이 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할 만큼 축복해요. 아니 세상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애국 복음화를 갖다가 하라고 요셉을 노예 자리에서 축복해요. 감옥 갔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만들어요. 총리가 됐더니 이 총리 자리를 가지고서 애국과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 일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랩런트들은 전부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랩런트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자리에 흩어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는 일을 가지고서 랩런트 전문인 선교사로 일어서는 겁니다. 요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요게 성공의 기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랩런트 전문인 선교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냐? 우리는 미래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보는 땅끝의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요셉은요, 애굽을 갖다가 딱 봤어요. 애굽을. 형들은 아버지 신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저 요셉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내 동생 요셉이 입고 있는 저 비단 옷을 나도 아버지한테 얻어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밖에 몰랐거든. 근데 요셉은 형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욕하고 이러는데 요셉은 나는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요셉이 뭘 발견했냐. 애굽이라는 나라를 발견을 했어요. 애굽이라는. 옛날에 세계복음 한다고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땅끝이 어디냐. 미국이다. 이랬더니 온 다락방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유학을 갔다가 애들을 다 보내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 온 랩런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갔어. 그 이제 따라간 거지. 따라간. 요셉은 애굽을 진짜로 갔는데 형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 가가지고 산 거지. 애굽을 갖다가 봤던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진짜 애굽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탁 얻게 된 겁니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모세.
모세는요, 어디를 봤냐? 가나안을 본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봤냐? 다윗의 땅끝은 성전을 갖다가 짓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보면 되겠냐?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미리 CBDIP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 살리는 선교사가 되면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를 어떻게 살리느냐? 전문인 선교사. 요게 랩런트들의 땅끝입니다. 우리 이 집에 하윤이, 시윤이, 건후 있거든요. 건후는 뭡니까? 뭐 아이언맨하고 논다고 정신없고. 근데 조금 그래 새근머리 있는 게 이제 하윤이하고 시윤인데 하윤이, 시윤이가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하윤이, 시윤이 이 두 랩런트가 어떤 랩런트로 자라나면 되느냐. 세계 살리는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냐? 전문인 선교사. 세계를 살리는 전문인 선교사. 요게 이 집 아이들의 땅끝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제 지금 방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지호, 지연이, 하윤이, 시윤이, 나중에 이제 좀 자라나면 우리 건우, 나는 아이언맨이 될 거야. 뭐 이러면 뭡니까?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게 뭐지요? 그건 미래거든요, 진짜. 정말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냐 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땅끝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후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냐?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내 사정을 바울의 사정을 갖다 정확하게 알리는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모르고 못 누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도 없을 뿐더러 237과 연결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사정을 정확하게 너희에게 알게 한다?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사정을 확실하게 아는 자. 복음을 갖다가 모르고 보좌의 축복 능력을 갖다가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다 끝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되다가 그것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어디 가면 뭡니까? 늘 미움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움받는 사람들. 천성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뭡니까? 미움받는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미움받는 거는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 미움이 없어집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알면 그러면은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는요. 진짜 축복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요. 세 번째로는 뭐니까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하다는 말은 사람들과 뭡니까? 잘 소통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사람과 소통하기가 힘들겠죠. 신실한 일꾼이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는 말은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한 사람.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에 많이 처해봤습니까? 그 어려움에 함께 한 사람이. 종된 사람이라. 종은 뭡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면 그 후견인,
정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특별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일. 사람들이 이 정도 딱 되면 뭡니까? 아, 저 사람한테 뭐 부탁해도 되겠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 직장을 갖다가 탁 다닌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특별한 일을 갖다가 부탁을 갖다가 딱 할 수 있다. 특별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다 누리고 있으면요. 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심부름을 갖다가 해야 될지 이걸 갖다가 두기고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옆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딱 이래 해보면 그러면은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이래 하면 뭡니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를. 나한테 억지 위로를 갖다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탁 나누다 보면 뭡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이 들어요. 신뢰관계 믿음을 탁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갖다가 탁 이렇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내가 위롭게 해줘. 그런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후대들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후견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신앙의 발자취를 갖다가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뭡니까? 이번에 제가 베트남으로 날라오기 전에 한 가지 일을 갖다가 저질러 놓고 왔습니다. 한 가지 일. 무슨 일이냐? 우리 3층에 한 군데만 하고 있던 거를 4층 하나 더 우리 같이 계약을 갖다 했거든요.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옥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층, 4층, 옥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판 붙어보자. 세 가지 뜰 우리가 제대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발판을 갖다가 한번 놓아보자.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남겨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한 가지 저질러 놓고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갖다가 맡겨주시려고 이 일을 갖다가 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 속에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몇 달 이렇게 딱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 랩런트들의 정말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신앙의 발자취를 제대로 한번 눈에 보이게 우리가 어른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을 만들고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서 저기에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세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따라가며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귀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